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사사기 5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노래는 참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가사를 쓰고 곡조를 만듭니다. 창작의 작업이죠. 이 창조적인 영감이 없다면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5장에 노래를 합니다. 이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2년 전입니다. 5월 5일에 2년 전 5월 5일 어린이날은 이 어린이날 100주년이었습니다. 이때 에버랜드에서 이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 창조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어린이 키재기 판이 있죠. 이 애들 놀이기구 탈 때 키를 측정하고 이 놀이기구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키재기 판에 장기 실종 아동의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이렇게 창조적으로 도울 수 있구나 배웠습니다. 먼저 내 자녀 키를 측정하죠. 그래서 내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종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주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자녀를 실종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겠습니까? 혹시 여기 그려진 실종 아동을 보면 찾아줄 수 있습니다. 내 아이 키를 옆에서 이게 측정할 때 바로 뒤에 실종 아동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자녀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내 자녀는 실종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조심하는 마음을 부모가 가집니다. 내 자녀가 실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교회도 이웃을 도울 때 좀 이렇게 유익하게 창조적으로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찬양이라는 아주 창조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사사기의 10%가 드보라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 내용이 4장, 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2장을 사용하니 사사기의 10% 정도가 드보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삼갈처럼 사사기의 한 절로 끝나는 사사가 있습니다. 12사사 중에 이렇게 한 절로 끝나는 사사도 있는데 무려 2장을 할애해서 드보라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드보라는 아주 중요한 사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꽤 괜찮은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여성이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야엘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민족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장면이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이야기 같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과 유사하고 고려 거란 전쟁과 같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사사기 4장에 모두 펼쳐져 있습니다.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 딱 2장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의 이야기 대부분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저도 잘 모르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5장은 찬양과 노래입니다. 4장은요, 역사 이야기요, 전쟁 이야기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2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의 찬양은요, 5장 전체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31절까지 있습니다. 어느 게 분량이 더 크죠? 네, 찬양이 분량이 조금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영웅적인 이야기보다는 드보라가 찬송하고 노래한 이야기가 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업적, 이스라엘의 고난과 억울함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좀 분량을 길게 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해석입니다. 네, 주석 어디에도 없는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4장의 분량보다 5장의 분량이 더 긴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한 것을 더 기쁘게 여기셔서가 아닐까. 그 장면이 참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고난, 나의 업적, 나의 역사,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영광, 나의 역사보다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예배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고난, 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는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함께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장입니다. 드보라는 홀로 영웅으로 남아서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5장의 내용은, 초반부의 내용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 만세 드보라가 승리해서 홀로 영광을 다 차지하고 홀로 부귀와 모든 영광 누리고 끝나는 내용이 드보라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혼자 건강하고 내 가정만 승승장구하고 내 아들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서 자신의 승리로 도배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는 장면이 사사기 5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장 2절에 드보라는 영솔자, 그러니까 지도자,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송하도록 이제 권면을 합니다. 5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초반의 주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신 덕분이오입니다.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남을 먼저 세워주면서 드보라는 찬송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큰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세워주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드보라가 영광의 자리를 독차지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 이 가나안과 큰 전쟁을 치렀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도와주기보다는 비난합니다. 너무 빨리 한다. 너무 늦게 한다. 주최 측을 비난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양발을 물에 다 담근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 발만
물에 발을 담근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체면상 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어설프고 무언가 안개처럼 흐릿하게 시작되는데 최후 승리에는 모두가 함께 찬양의 길을 열어주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5장의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회 봉사를 기획하고 감당하다 보니 아주 가끔 저에게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신고 정신이 투철하죠. 그래서 목사님, 저 사람은요 하는 척만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성격이 너무 강해요. 목사님, 또 저 사람은 참석도 안 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신고들이요 가끔 저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드보라의 이 장면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드보라가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승리하였고 당신이 도와주어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드보라가 중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 치렀는데 모두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5장 후반부에 가면 낱낱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도와줬고 어떤 지파는 방관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방관하고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당신 덕분입니다. 드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12제자들 모두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에 기여한 바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찬송의 자리에 앉히시고 제자의 그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 하나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할 때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고 신앙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붙잡고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양발을 다 물에 넣는 것 아니라 한 발만 물에 담그고 있는 사람들 세워주고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의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 백성들이 다 재산을 수탈당합니다. 곡식도 수탈당하고 가축도 수탈을 당합니다. 마을에 살 수 없으니 다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 이스라엘 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가 등장하니 이 마을에 활기가 넘칩니다. 찬송이 넘치고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가는 곳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저 지방에 사역할 때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30이 안 되었을 때예요. 30세가 안 되었을 때인데
교사 근속 30년 하신 권사님께서 이제 거기 계셔서 성경학교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날보다 교회학교 교사를 연속적으로 더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만 오면 아이들이 그 권사님 곁으로 모이는 겁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가방끈도 짧고 그 시골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분이신데 예배 전에 말썽꾸러기 초등학생들 미리 예배당에 불러 모아서 예배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참 진정성 있게 다가가셨습니다. 초등학생들 예배 전에 한 줄로 딱 줄 세워서는 말씀들을 준비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조만 항상 보면 예배 전에 한 줄로 딱 서 있는 것이 좀 선명하게 기억에 납니다. 참 아름답게 섬기신 그 권사님, 그런 분이 참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어린아이들 보면 하죠. 코브라 나올 것 같죠. 뱀 나올 것처럼 조용히 앉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참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에 활기가 넘치고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에 대로가 비었다고 합니다. 큰 길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로란 무역 루트를 뜻합니다.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통로가 대로인데 이곳을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수출도 못합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등장한 이후에 이곳에 사람들이 다닙니다. 주권이 회복된 것이죠.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른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시댁에 들어오기 전에는 시댁이 가난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 그 권사님이 시댁에 들어와서 수십 년 살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살림을 사는 권사님이 이상한 데 돈 쓰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히 살면 그럴 수 있겠지요.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워진 이유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졌다. 드보라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풍성해지는 현상을 이스라엘이 지켜보았습니다. 여성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독식하지 아니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 이루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